들의 가장 핵심은 결국 뭐에 있어요? 마음 수행입니다. 전부. 불교에서 늘 강조하지만 교리를 공부하든 경을 공부하든 연부를 하든 뭐 주력을 하든 절을 하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꼬로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뭐 어떤 불교적인 지식을 더 배우고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불교를 좀 더 이해하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이 근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핵심은 이제 전부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마음을 어떻게 잘 쓰고 하는가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부딪히는 마음의 현상들에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번뇌가 쉬워지질 않는 거예요, 사실. 번뇌가 쉬워져야 되는데 생각의 번뇌가 이렇게 쉬워져야 되는데 생각의 번뇌가 쉬워지지 못하고 늘 끄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늘 그런 생활을 하다가 좀 내가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절에 와서 마음 공부한다고 왔는데도 또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중요한 건 잘못된 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알겠어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뭐예요? 어리석은 중생인 거예요. 그 중생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늘 우리가 말하는 보살의 수행의 길로 한 걸음 닦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선수행의 실질적인 이제 방법과 이제 실천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할 건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선에 대한 좀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제 위에 우리 선실에 가서 실참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선을 이론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뭐 명상이 됐든 선이 됐든 영불이 됐든 그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체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 그냥 인고의 또 시간을 지나야 돼.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고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결국에 이제 내가 이 공부의 목적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행을 크게 형태를 구분해 보면 어떤 이들은 몸에 이제 쉽게 말해서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요가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신체적 건강. 사실은 결국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에요. 그죠? 둘이 아니죠?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체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정신은 둘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행이든지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몸의 건강을 위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동시적으로 뭐예요? 정신적 건강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수행,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선을 한다, 또 요가를 한다, 또 윗바사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또 수반하는 거예요? 신체적 건강이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또 혹은 뭐요?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면 사실은 구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그죠? 신체와 우리의 정신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체적 건강, 몸의 건강을 위한 수행 이제 법들이 뭐 최초는 스트레칭, 요즘에 다양한 뭐 스트레칭이에요, 그죠? 저도 아침에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저도 항상 이제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몸이 굳어져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뻣뻣하잖아요. 몸이 뻣뻣하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기의 순환이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는 가만히 놔두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칭법이라든지 또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단전호흡. 요즘 뭐 옛날에 참 단전호흡이 막 붐이 일어났었는데 그죠? 단전 기공 뭐 해갖고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주 붐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기공 수련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교, 중국의 도가에서 했던 뭐 양생술이라든지 장생술 이런 것들은 이제 몸의 건강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수명을 늘리는 생명의 그죠? 이제 어떤 것을 늘리는 이런 이제 수련법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마음 수행을 위한 대표적인 수행법을 우리는 예를 들면 사마타 명상, 그죠? 사마타라는 명상 수행법. 그러니까 사마타 명상, 비파사나 명상. 그래서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명상에서도 보면 뭐 자비 명상이다, 무슨 뭐 명상이다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게 그거라 사실 알고 보면 그냥 이름만 바꿔갖고 그냥 이제 뭐 마치 뭐예요 똑같은 상품의 형태인데 뭐예요 이름만 바꿔갖고 그냥 살짝만 바꾸는 거 살짝 아주 표도 안 나게 그래갖고 무슨 명상이다 왜? 여러분들은 그런 타이틀을 보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물건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상 수행법들이 뭐 종류로 치면 수백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팀락한 스님이 했던 걷기 명상, 워킹 메디테이션이라든지 그죠? 또 그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걸으면서 자신의 호흡과 생명의 기운과 모든 대지에 이런 어떤 생명과 함께 호흡하는 이런 명상 수행법들도 있었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리 명상도 있어요. 소리 명상. 소리 명상 대표적인 건 물소리, 바람소리, 갈대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리에 집중을 하는 거죠. 소리.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각 분야의 이러한 명상들이 어떤 한 특정한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살풀이라든지 그죠? 살풀이 추는 모습 보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막 요즘 보면 프로에 막 춤 뭐 엄청나게 막 거의 신의 경지잖아요, 그죠? 몸을 막 비틀고 막 공중에 이거는 결국 뭐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명상이에요. 모든 신경, 모든 집중을 거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춤 명상도 있어요, 진짜. 춤 명상. 그래서 소리 명상. 또 요즘에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유튜브 딱 치면 뭐요? 음악 명상하면 뭐 명상 음악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의 삶 속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이게 다양한 이런 이제 명상의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사마타나 비파사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제 참선 이런 이제 가나선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제 수행법들이 있다라는 거.
따릅니다. 수행은 청정무구한 본래의 마음을 유지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정무구한 본래의 마음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본래 뭐한 거예요? 때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생을 거듭 반복하다 보면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기의 업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업습. 그 업의 그 습기가 남아있어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의 뭐야? 다 성격들이 있잖아요. 성격들이 있고 성품들이 있고 마음 쓰는 그릇이 다 다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쉽게 말해서 뭐예요? 본래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청정한 마음자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육조스님 같은 경우도 마음의 때가 끼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때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번뇌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고요? 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의식 속에서 일으키는 생각들이 전부 번뇌잖아요. 번뇌. 그 번뇌의 때가 끼어갖고 우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청정무구한 깨끗하고 때가 없는 것을 청정무구라고 하는 거예요. 청정무구한 내 마음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어요? 마음의 안정을 이루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룬 상태에서 뭐예요?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바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이것을 우리가 닦아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지금 여기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내가 이제 수행이라는 불교의 공부는 무슨 수행이라 했어요? 마음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수행이라는 했을 때 그 수행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본래 청정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본래 깨끗해 있는데 때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다 씻어내는 작업이 바로 수행이에요. 번뇌를 씻어내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닦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내가 좀 더 있는 그대로 보고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누구 얘기를 들어. 얘기를 듣고 누구 뭐 어떻고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TV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게 마치 사실이냐 우리는 막 쫓아간다. 그걸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TV도 보면 전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보수 성향을 가진 프로그램이 있고 진보의 채널이 있고 또 그게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보적 생각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다 각기 달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어느 한쪽만 내가 딱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한쪽의 것만 사실이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수행은 수리, 수선의 뜻으로서 수행이라는 말은 수리, 이치를 닦고 다시 말해 수선, 선한 마음을 닦는 뜻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뭐냐 했을 때 수리, 수선이다. 내가 이치를 닦고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일으키도록 닦는 것. 그래서 말합니다. 이치를 탐구하고 좋은 습관을 개발하는 것. 이게 수행입니다. 아셨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배워서 그 가르침대로 내가 뭐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순간순간 나쁜 습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쁜 습기들이 일어나는 건 알아요.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어. 몰라요. 이걸 알아야 돼. 순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이
이게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공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수행에 있어서 이제 크게 가나선의 수행을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 수행법을 근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 의미를 잠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선에 대한 얘기 또 선에 대한 의미라든지 그죠? 또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에서의 선정, 대승 불교에서 선정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이 쭉 설해졌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가나라는 것은 화두를 가난다 이런 말이에요. 화두. 화두라는 말이 중요한 핵심이에요. 화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다 보면 방송 앵커들이 화두라는 말을 많이 해요. 뭐 정치적인 화두, 사회적인 화두, 뭐 이런 화두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 화두라는 것이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예요. 화두의 의미가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문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경제적이고 자식 교육이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문제일 뿐이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꾸 변해. 내가 어떤 경제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돼. 그럼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자식 문제에 막 우리 아이들이 그냥 공부도 잘하고 해서 뭐 서울대도 가고 근데 서울대 가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여기에서의 화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불교에서는 생사의 문제다. 무슨 문제? 생사의 문제. 또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육신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가 아니라 그냥 이 지금의 나는 뭐요? 인연화합에 의해서 잠시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가상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나고 죽음이라는 이 생사의 문제와 더불어서 나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이 가나선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선이 왜 명상과 다르냐면 명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을 평안히 하고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여기에서 끝나요. 근데 이 가나선 수행은 금방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번뇌가 점점 소멸되고 이런 현상들은 그건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걷기 명상이든 소리 명상이든 뭐 그런 명상들을 하게 되면 뭐예요? 순간 뭐예요? 내가 그거 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번뇌나 잡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막 음악을 들을 때는 편안한데 음악을 딱 끄는 순간 뭐예요? 또 다른 번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명상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면 이제 내 마음이 편안하다 하지만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을 또 뭐예요?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은 또 그건 수행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나 혼자 편하게 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에서 말하는 화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선 기본 과정에
중에서도 이제 언급되고 있고 전문가 중에서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발심이 돼야 돼요. 발심. 네, 발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도 발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발심이 되었기 때문에 앉아 있지만은, 그죠? 발심이 되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발심을 일으켰으면 거기에다가 뭐요? 신심과 원력을 가지고 더 나가야 되는데, 그 이제 힘이 떨어지면, 동력이 떨어지면 발심도 서서히 시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배워 그것을 터득해 나가는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의 공부를 스승으로부터 점검받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는 이러한 과정들이 가나선 수행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나선은 이제 중국 불교에 와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정착화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대종고선사라고 하는 선사예요. 대종고선사.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송나라 때 인물입니다. 송나라 때 인물인데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의 선종도 당대부터 시작해서 송대, 원, 당송, 원, 명, 청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국의 역사가. 그러면 당나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시를 하시대요. 그 다음에 송나라는 어디냐면 고려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랑 거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 문화적인 현상이나 어떤 그 종교적인 이런 발달 모습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이 가장 흥기하는 그 시점이 어디다?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중국으로 치면 당나라 시대예요. 이 당나라 시대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 시대.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뭐요? 스님들이 중국에 많이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중국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을 이제 첫 도입했던 인물이 바로 도의국사인데 이 도의국사라는 분도 이제 중국에 가서 서당지장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한국의 선을 이렇게 이제 보급화시키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시대 때에 구산선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구산선문. 그래서 이것은 신라 하대부터 시작해서 신라 이제 삼국시대에서 신라 하대.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도 보면 신라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신라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 하면서 이제 삼국을 통일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때의 구산선문이 우리가 이번에 가는 사찰도 구산선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문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법을 배워와서 이런 선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송대가 되면 송나라, 당나라 다음에 무슨 나라예요? 당송이라고 해요. 당송시대. 그래서 중국의 불교 또 중국의 문화가 가장 꽃피웠던 시대가 당송시대라고 해요. 당송시대.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면 당나라 때, 당나라 시대의 그런 모습들 또 그 다음에 송나라 시대 때 요즘은 지금 거의 청나라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이 중국도 문화혁명 이후로 모든 그 역사의 흔적들이 많이 파괴가 됐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복원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송나라 때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려시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송, 원나라. 원나라는 뭐가 돼요? 조선이 되는 거예요. 원나라 시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뭐예요? 중국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냥 조선을 그죠? 많이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 당송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신라부터 고려시대까지가 가장 뭐요?
선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예요. 아셨죠? 중국의 선, 우리나라의 한국의 선불교가 가장 성행했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 대종고선사가 이제 송나라 때 인물이에요. 그래서 1089년에서 1381년도에 이제 생불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대종고 스님은 당시 사대부들, 이제 유생들이죠, 유생. 중국도 이미 뭐였냐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공자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대종고선사는 이 사대부들과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이 대종고선사가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서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장이라는 책이 있으면 도서관에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가서 보세요. 서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편지예요. 편지글인데 누구랑 편지를 주고받았느냐? 사대부들하고 주고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전부 어떤 내용이에요? 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 사대부들이 선에 대한 관심을, 도대체 선이 뭐냐? 선이라는 이 수행이, 또 선이 추구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이 대종고 스님에게 하잖아요. 스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해서 그 이제 사대부들을 깨우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가나선 전문과정에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실력이 안 돼. 그 책을 소개하는 순간 아마 다 포기할 것 같아갖고, 왜냐하면 서장도 봐야 되고 소녀도 봐야 되고, 이제 스님들은 2학년 때 되면 사집반이라고 해요. 사집. 이제 우리 통도사나 해인사 이제 승가대학에서 2년 차에 그걸 배워요. 서장, 도서, 소녀, 조료. 1년 동안 4권의 책을 공부를 합니다. 여기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 그거 보다가 이제 스님들이 옛날에는 그냥 공부 때려치고 그냥 걸망지고 선방에 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강원을 끝까지 졸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스님들은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선사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꿈을 품고 있다가 졸업과 동시에 어디를 가요? 선방으로 가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대스님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대스님은 보면 안희성, 선서형 출신인데 속성은 해씨입니다. 16살에 이제 해제라는 스님에게 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계를 또 받습니다. 이 스님은 평소 운문 스님의 어록을 즐겨야겠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산 철 선사에게서 2년간 조동종의 종지를 배우고 임재종, 황룡파였던 진정극문의 법을 이은 담당 문준선사를 이제 지도를 받아요. 근데 지금 요게 이 문준선사 이런 분들이 뭐냐면 나중에 묵조선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처음에 이제 이 대스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이 묵조선에 대해서 크게 비판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묵조선을 엄청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에 대해서 이제 묵조선이다, 가나선이다라고 하는 이제 두 수행법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1115년에 양기파였던 원어국군선사, 아주 이제 우리 선종사에서 유명한 이제 스님이신데, 원어국군선사를 참문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때가 이 대스님이 27살 때입니다. 당시에 이제 재상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정승 가운데 한 분이었던 장상영이라고 하는, 이 장상영이라는 분이 이제 무진거사라고 불려졌어요. 이분을 찾아가서 이제 문준선사, 이제 자기에게 가르침을 줬던 문준선사의
탐명을 의뢰합니다. 탐명.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선사들의 이 묘비 있잖아요. 비명, 비석. 이 비석은 주로 보면 유생들이 많이 써요. 유생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최치훈이라고 하는 분 알죠? 이분이 쓴 스님들의 비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 이런 분들이 이제 유학을 숭상했지만은 선사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전라도 쪽에 이제 막 이 유배지, 전라도 유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왕권이 바뀌면서 유배를 당해갖고 이제 유배지에 왔다가 그 절에 이제 그 주변에 사찰이 있으니까 그게 스님들하고 이제 해서 친분을 쌓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장상영이라는 분에게 탐명을 의뢰하면서 이때 이 대스님이 장상영이라는 사람과 친구, 벗으로서의 이제 그러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상영이라는 분이 대스님에게 원호극근선사를 찾아가서 법을 배울 것을 권유를 해요. 이 거사가, 재상이. 이때가 이제 대스님이 37살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원호극근선사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고 5월 13일에 대우를 이루게 돼요.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이 기록이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이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대선사연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헌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5월 13일에 장강국 부인이 원호선사에게 승자설법을 요청해요. 승자설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법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해줄 것을 이제 스님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원호 스님이 이제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이제 어떤 것이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이게 이제 선사들의 아주 이제 큰 이제 질문이에요.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들이 태어나신 것입니까?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운문이 뭐라 얘기했냐면 동산수상행이다. 이게 유명한 화두예요. 1700화두 중에 하나인데 동산수상행이라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서 설법을 했는데 원호선사는 뭐라냐? 나라면 그렇게 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물어보라고요. 어떤 것이 제불의 출신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을 했을 것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 불어오면 정각이 서늘하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법당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정각이 서늘하게 되리라. 이렇게 내가 말하겠다. 이 말에 대선사가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문답이라는 거예요. 선문답.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대화에서는 뭐냐면 대스님과 그죠? 대스님과 원호극근선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서로 깨달음의 어떤 그 인연이 딱 맞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원호 스님의 이 말에 대선사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런 후에 원호는 대를 인정하지 않아. 깨달음을 이뤘지만 원호극근선사는 대를 깨달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구무구는 등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 이것을 고라고 해요. 옛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참고해라. 이렇게 이제 뭘 지금 준 거예요? 이 화두입니다. 화두. 대스님은 이 원호 스님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유구무구는 등나무에 기댄 것과 같다. 이 말을
화두를 던지면서 이것을 가지고 공부해라 라고 한 거예요. 이때 이제 건영 4년에 대가 42살이 되던 해 금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전쟁을 피해서 운문함으로 옮기고 46살이 되던 해 또 양삼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이때부터 이제 이 대스님이 묵조선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묵조선에 대해서. 이 묵조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진월총효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제 이 진월총효라는 스님은 당시 1700명의 스님들을 이 묵조선 수행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이 대스님과 진월총효가 이제 묵조선과 가나선을 가지고 서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공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그러다가 대스님은 소홍 11년 53세가 되던 해 귀향살이를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스님의 이것을 행장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행장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로부터 법을 받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고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 행장도 있겠죠. 그죠? 행장, 이제 행장을 주로 언제 해요? 연결식 때 하는 거예요. 연결식 때. 이제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식 때 이제 마지막에 이 스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행장 소개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행장이 그대로 또 어디에 들어가요? 비명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명도 살아있을 때 써놔야 돼요. 왜냐면 가장 정확하다거든.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미 큰 스님 한 분은 비문을 살아있을 때 이미 다 써놨어. 그래서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그걸 그냥 돌에 새기기만 새기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그 사제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좀 우리 똑똑한 스님들이 많아서 은사 스님 행장을 지금 써놓으라고. 왜냐하면 스님 딱 돌아가시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뭐 장례 치르고 뭐 하고 하면 그것을 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두라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정사진도 다 찍어두고. 그래 해야 돼.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님의 행장도 전부 기록하고. 스님의 그 이제 활동했던 내용들도 전부 정리하고 그렇게 해놓으라 그래요.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제 스님이 입적을 하셨을 때 보통 뭐 우리가 3일장, 5일장 이렇게 시간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가 돼요. 그래서 이 스님들의 행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큰 스님들 이런 이제 탑비에 가면 그게 다 나와요. 상자가 누구였고, 뭐, 제자가 누구고,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귀향살이를 10년을 살게 돼요. 그러다가 62살이 되던 해 매주라는 지역으로 또 지역이 바뀌어서 그곳에서 6년간 더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귀향살이를 하게 되냐면, 아까 이 지금 대스님은 장상령이란 재상이나 사대부들 정치 이제 그런 세력들과 교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잘못돼 갖고 이제 암투에 걸리고 이렇게 해갖고 귀향살이에서 떠나고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7살이 되던 해 이제 사면이 되어서 소홍이라는 이제 매주를 출발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다가 이때 이제 아유광산이라는, 제가 예전에 이 중국의 이 천동산을 가봤었어요. 이 묵조선의 성지거든요. 묵조선의 성지인데 굉지 정각선사가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스님들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대선사가 수행했던 곳, 예를 들면 묵조선의 천동 굉지선사가 수행했던 사찰들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게 이제 이 굉지 정각을 만나서 서로 친분을 쌓아 굉장히 친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친한데 수행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서로 대립관계. 그래 이렇게 돼야 되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해. 서로 친분도 있고 차도 마시고 서로 소통도 하고 하는데 수행의 얘기만 나오면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진정한 이제 도반인 거죠. 도반. 뭐 하나가 그냥 틱 틀어졌다고 그냥 막 그냥 여러분들 어때요? 딱 그냥 끊어버리잖아. 그게 아니라 이 스님들은 사상적으로는 서로 대립하되 인간적으로는 서로 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70살이 되었을 때 여기서 칙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명으로 이 말이에요. 왕의 명으로 그 경산의 주지가 됩니다. 주지를 70이 돼서야 겨우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주지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주지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의 주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법을 설하는 위치에 오르게 돼요. 어떤 사찰에 이제 그 사찰의 가장 어른으로서 법을 설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스님이 융흉 원년 1163년에 입적을 하는데 이때 세수가 75살이었으며 대선사라는 호를 하사받게 돼요. 호를 이제 호. 이것을 시호라 그랬나요? 이 호는 누가 주느냐면 왕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대각국사 의천. 그러면 대각이라는 호를 누가 줘요? 왕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산대사, 서산이라는 것도 시호입니다. 원래는 휴정이에요. 서산스님. 이런 이제 호를 왕이 이제 큰 스님에게 내리는 거죠. 이 스님의 저서로는 대어록이 있고, 그 다음에 대설보, 연보가 있고, 종문규식, 종문규보, 이런 여러 이제 책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스님은 당시 조동종 계통, 지금 이제 조동종은 일본의 선종이 조동종의 파가 있어요. 일본은 이제 조동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조동종 계통의 다자순의 법을 이은 진월총용 스님의 묵조선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잔호는 한결같이 사람들에게 자선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종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정사론을 저술해서 그죠? 묵조선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어록에 이제 이 묵조선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조선은 한편으로 보면 뭐와 같냐면 명상법과 비슷해요. 명상수행법과 비슷합니다. 자, 요즘 설림에서 사선이 유행하고 있다. 사선, 잘못된 선이 퍼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병을 약이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깨달음을 방편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말이라고 주장한다. 자기가 일찍이 깨달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믿지 않고 한결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적하고 텅 빈 무의식의 상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앉아있는 거. 이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방석에 앉아있는 이 자체, 이게 이제 묵조선의 형태예요. 묵묵히 관주한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서 위험나반의 공급 이전에 절대적인 경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제 비판을 하냐면 하루 두 끼씩 밥을 먹는 일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한결같이 뭐요? 멍청하게 앉아서 자선만 하는 것이 이것이 망념을 쉬는 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묵조선을 대스님께서는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뭐냐면 앉아서 그냥 속된 말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멍 때리고 요즘 어떤 사람은 멍 때리는 것도 편안하다 하잖아요. 멍 때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이게 이제 묵조선인 형태예요. 그래서 대스님이 이 묵조선을 비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의가 결여되어 있다. 대의. 뭔가 내가 공부에 대한 의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절대절명한 어떤 그
의심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멍청이 앉아 있는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보설에 보게 되면 떠납니다. 요즘 도를 닦는 수행자들은 모두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말한다. 의심이 커야 깨달음도 크다. 대의 지하에 필요되오다. 유명한 말입니다. 의심이 커야 깨달음도 크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공부는 안 하고 내 남만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부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대스님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화두를 참고해야 되느냐?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전도망상인 마음, 사랑 분별의 마음, 생을 좋아하고 살을 싫어하는 마음, 직연회의 마음, 조용함을 좋아하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들은 전부 분별적인 마음이에요. 그죠? 좋아하고 싫어하고 조용하고 시끄럽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분별적인 마음인데, 이런 마음들을 뭐예요? 한꺼번에 꽉 누르고 그 마음을 꽉 제압하고, 우리 제지한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선에 제압, 제지. 그리고 그 꽉 누른 곳에서 뭘 하다? 화두를 관하도록 해라. 예를 들면 내가 번뇌가 일어나고 분별의식이 일어나고 그것을 꽉 누른 상태에서 화두를 관해라.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주가 무라 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묻자 화두라 합니다. 무슨 화두? 묻자 화두예요. 묻자 화두. 왜 걔에게도 불성이 왜 부처님은 일체 중생에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스님은 무라 했을까? 이 무라는 화두인데, 이 무라는 글자야말로 여러 가지 삐뚤어지고 잘못된 자각을 쳐 부수는 무기다. 우리의 분별적인 생각, 그죠? 시비를 나누려고 하는 이런 못된 생각들을 다 부수는 무기다. 이 무를 깨달으려고 하면 유무의 의식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어느 날 어떤 스님이 스님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유다. 이거는 뭐냐면 이 무라는 것은 유무를 깨뜨리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냥 무라는 글자에 집착하고 유라는 글자에 집착해서는 공부가, 그것은 잘못된 공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스님의 말씀처럼 유무의 의식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도리로서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도리로서 한다는 말은 이치를 따져서 책을 찾아보고 무슨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도리로서 알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식으로 사량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뭐요? 왜 무라 했을까? 이 무라는 이 하나의 의심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한 문자 가운데서도 증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공부 방법들이에요. 실제 가나선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선을 어떻게 이 화두를 참고해야 했을 때 이 대스님의 이런 가르침들이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따라서 오직 한결같이 하루 종일 행주자와의 일상생활 그 가운데서 언제나 공안을 들고, 공안이 화두예요, 그죠? 항상 정신 차려 참고해야 한다. 오로지 그냥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가고 오고 눕고 왔고 하는 가운데 뭐요? 이 화두에 대해서 의심이 늘 간절하게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뭐라 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목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산마라고 하는 이목고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죠? 왜 무라 했을까? 여기서 무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왜, 요게 있는 거예요. 왜 무라 했을까? 이것이 무엇인고, 그래서 이것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어요? 무엇이고. 그래서 의심을 한자리 두는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화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부는 그냥 챙겨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뭐예요? 발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발심이 안 되는. 발심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화두를 들라니까 화두가 들어지나? 안 들어지죠. 여러분들에게 더 급한 건 뭐냐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더 급하지 무슨 생산 문제는 이건 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들은 의식주 문제가 아니라 뭐야?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참선 공부를 하니까 화두를 그냥 24시간 붙들고 이것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그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스님의 가나서는 따라합니다. 일체의 차별심과 분별심을 억누르고 그곳에서 조주의 무자 화두를 참고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의 이 무자 화두, 이 화두라고 하는 이 무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분별심과 그죠? 차별심을 없애는 공부예요. 이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대스님의 편지글에 이제 여사인이라고 하는 분에게 답을 한 편지 내용, 서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화두타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대의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뭘 일으키는 거죠? 대의심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따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천만 가지의 의심을 오직 이 주체적인 일의에 집중하여 공안 타파에 의해 의심이 깨어진다면 천만의 의심이 일시에 없어진다. 공안이 타파되기 이전까지 어디까지나 공안과 대결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한 가지 의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안이 1700가지가 됩니다. 몇 가지가 돼요? 1700가지. 화두의 종류가 1700가지예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요? 똥막대기다. 이런 간식어리라는 화두가 있고. 내가 이 세상의 부모로부터 이 몸을 받기 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본래 면목이 무엇인고 라는 화두도 있고 여러 가지 화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심을 통해서 화두를 타파하면 모든 의심이 다 타파된다. 공안선, 다시 말해서 화두 수행의 실천 구조는 인도의 요가 명상법과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세라든지 그죠? 형식 어떤 이런 것은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명상이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가나선이 됐든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그죠? 앉는 자법, 그 다음에 호흡, 그죠? 자세 이런 것은 비슷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기본적으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집중, 마음의 안정 이런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비슷하지만 마음을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집중을 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뭐요?
우리가 집중 명상이나 어떤 대상 명상이나 명상은 뭐냐면 어떤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념처 명상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호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또 내가 내 의식에서 흐르고 있는 그 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대상에 집중해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봤을 때는 참선이나 명상이나 다른 뭐 윗바사나나 비슷하지만, 그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인도 요가 수행자들은 명상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우리가 대스님의 이 공안선, 가나선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바로 이 화두죠, 그죠? 본질적인 근본 문제.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심이 되지 아니하면 이 가나선 화두는 안 되는 거죠. 그냥 단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의식에 대해서 집중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이 집중이 되고 또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는 정도는 되지만은 결국 우리의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는, 그죠?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를 깨닫는 그 깨달음의 길은 얻을 수 없는 거죠. 오직 뭐예요? 이 가나선 수행법을 통해서만이. 근데 이것이 그냥 뭐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뭐 일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그죠?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요가 수행자들이 수행했던 여러 가지의 그러한 배다 문헌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된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발전이 돼요? 중국으로까지 이러한 선법이 발전되고 우리나라에까지도 그것이 또한 1700년 동안 내려오게 되고 이것이 또한 뭐예요? 일본으로 전해져서 일본의 또한 조동종이라든지 이런 이제 임재종이라든지 이런 선법들이 또 일본에까지 전해지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이제 많은 수많은 선사들, 우리나라의 수많은 역대 조사들이 다 같이 했던 수행법이 바로 이 뭐예요? 이 가나선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왔어야 이제 명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됐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은 있어요. 왜? 발심이 돼야 되는데 발심이 안 된다. 정말 내가 생사의 문제를 해탈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화두가 잘 들리지 않는다. 화두가 잘 안 챙겨집니다. 자, 그런 특징이 있고 5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묵조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묵조선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